사무엘상 11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499장 찬송 함께합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들아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얻었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1장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으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려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 아니고 사람들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은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기준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왕을 세우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꼭 필요한 왕을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울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울을 세우셨죠. 세웠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과정을 사무엘이 1대1로 그걸 알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삶을 가르쳐서 그래서 1대1로 알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잠잠해라.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선택했어도 네가 나가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됐다 말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왜 너보다 강한 사람은 주변에 많고 지파가 다른 지파가 다 있는데 왜 네가 돼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11장 말씀에서 10장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제 물음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인데 지금 사울은 유다 지파 아니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찜하게 지금 왕은 세워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이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삼각이나 이런 사사시대니까 왼손잡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완벽한 거예요.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원하죠.
그래서 10장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완벽한 것을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완벽하게 이제 겸손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섬길 줄도 알고 뭐 이런 사람을 딱 세워놨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말하는 일주일 동안 이 7일 후에 그때까지 잠잠해라 아무 말까지 마라.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시골로 내려가 버렸죠. 내려가 있는데 오늘 11장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사사시대라 했습니다. 왕이 누군지 모르고 왕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이런 시대예요.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일이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왕을 세워서는 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이 암몬이라는 것이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명이 대충 어딘지 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막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그러게 되면 모압이 거기 있고 암몬이 있고 그래 요단 동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단 서편은 예루살렘이 있고 11지파가 거기 9지파 반이 서편에 있는 거고 그러니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은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자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죠. 그림을 지난번에 봤었는데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더 싸우니 우리 여기 있겠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안 된다. 사기가 떨어진다. 자 서편까지 가서 전부 다 전쟁 끝나고 너희들 와라. 그래 그 약속 말씀 지켰던 그 요단 동편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하스가 위협을 가하니까 야베스에 맞서 진치고 싸우려고 막 위협을 가하니까 요단 동편의 길랏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하자고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 치지 말고 우리 언약을 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사기에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들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 그런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굉장히 모욕을 당하죠.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였다. 너희들과 언약을 안 한다고.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야지만이 너희 언약한다고. 와, 내 앞에 와. 언약하려면 너희들 오른 눈을 내가 다 빼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두려운 사람이 나하스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겠어요. 너희들만 아니라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내가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여러분, 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나하스 이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왜 나하스는 여기 와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하고 이 모욕을 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되기 전에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을 와가지고 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건너가자, 그냥 길만 내주면 건너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암몬 자손들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 이들이 다 패해버렸잖아요. 전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암몬 자손들이 거기에 대한 보복심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출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기 시대에 입단을 통해서 암몬 자손이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금 얼마 안 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0장과 사사기 10장 한번 봐요. 사사기 10장. 왜 올라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사사기 10장. 이 환경, 이런 배경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올라왔다는 것, 10장 8절부터 봅니다. 10장 8절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암몬 자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왕 시온이 누구한테 졌다고 그랬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모세한테 당했잖아요. 길레다는 길 안 내줬다고 다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 그들이 지금 다시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다시금 와서 빼앗은 거예요. 18해 동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정복하죠. 9절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본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심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변에 범죄하였나 하니, 이제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회개합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데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회개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그때에 17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여기 암몬 자손이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르앗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럴 때 큰 용사가 누가 나왔어요? 있다. 여기 길르앗은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셈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있다가 나와가지고 누구요? 암몬 자손을 완전히 소멸시키죠. 그러니 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이 지금 굉장히 큰 전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복하러 온 거죠.
그 당시 뱀이라는 나하스가 와서 진을 쳤어요. 11장 1절에 사무엘상 11장 1절.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세워놓고요? 왕을 세웠으면 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왕은 뒷전이에요. 지금요. 사무엘도 뒷전이에요.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위협을 가는 말이 왕도 찾지 않고 사무엘도 찾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나하스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점령당했고 기생인데 흠이 많은 기생 입다를 통해서 한번 전체 점령당했고 이거 보복하러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내가 너희를 언약하게 너희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3절 장로들이 이제 활동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이게 3절은요? 사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사. 분명히 사무엘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찾지를 않아요. 분명히 왕을 세웠는데 왕도 찾지 않아요. 여기서 장로들이 뭐 하냐면 이래 동안만 말미를 달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왜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온 지역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사무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 이 구원자는 사사가 그래서 사사가 구원자예요. 이미 왕은 세워놓고 사무엘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온 지역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사사를 찾고 있어요. 왕은 세워놓고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온 지역으로 전령 보냈는데 지금 누구한테도 전령이 갔습니까? 사울이 있는 그곳에도 전령이 없고. 자 그게 4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장로들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장로 야베스 장로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왕을 세워놨으니까 왕을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온 지역에 보여 사사를 다시 찾고 있는 왕을 세우는데 아직 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소리를 높인 백성들이 울기만 해요. 회개한 것도 아니죠. 두려워서 운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이것이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마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나하스랑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전부 다 벌벌 떨고 있고 언약을 맺자 그랬는데 성기도 언약 맺는다 그랬는데 언약도 안 맺고 눈을 뽑아낸다 그러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일주일 여기 다시 뭐라 그랬어요? 며칠이요?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그랬어요. 지금 어제 말씀에 사무엘이 며칠 동안 말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7일 후까지도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손을 이루는 것. 그러니 이래 동안 말미를 주고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이래 동안에 사사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사를 찾아낼 것이다. 근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러니 여기 이제 장로들이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디 보게 되면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항상 문제 있으면 선지자를 찾으면 돼요. 사무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사사를 또 찾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사울이 이제부터 지금 활약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7일이 지났잖아요. 자
5장 6절 사울이 임할 때 여기서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죠. 초대교회 역사도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구약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려면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이 듣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목숨을 걸 때 거기에 성령 역사 나타나는데 반반이면 성령 역사 안 나타나죠. 사울이 일주일 동안 철저히 사무엘 말을 순종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말을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다 꼈을 때 우리 생각 자체도 하나님 향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감동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이제 하는 행동 보세요. 자기가 지금 소를 몰고 있는데 그 소를 각을 떴어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소 각을 떠가지고 전 모든 지역,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각 떠서 보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협박을 하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자, 여기서 보세요. 소의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이 온 지역에 보냈다. 이게 누가 한 것 같아요? 이전에 레위 지파가 자기의 첩이 밤새도록 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을 12조각 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혼란이 왔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된다는 사람이 소의 각을 떠, 자기가 그 부리는 소의 각을 떠가지고 지금 온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손 뜯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집에다가 이게 소의 살을 뜯어가지고 보낸 건지, 뭐 여러분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전령이 와가지고 그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손 뜯을까?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들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각을 뜨겠다는 거예요.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자, 맨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한테 경고 메시지 보내랬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것인지 경고를 가르쳐 주라고. 근데 그 경고할 때 왕은 어떤 걸 했어요? 아들을 다 데려간다. 딸들도 데려간다. 농가 밭도 다 가져간다. 가져가서 누구 목이 생긴다고요? 자기 친구 목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 하는 거 보세요. 소의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와 같이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협박을 해요. 그러니 각 지파에 하나같이 전부 다 두려워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어떻게 해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33만 명이 뭐예요? 기뻐서 왔을까? 두려워서 왔을까? 두려워. 이게 사람이 있어도 왕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험 왕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노했다. 근데 사울은요, 여기 복선이 깔린 게 있어요. 크게 노했다 그랬는데 평상시에 크게 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요 화를 안 내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괴롭힘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노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보세요. 24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모욕을 한다? 자만해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자기 자신이 손해받다, 핍박받았다, 그건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모욕받았다, 참지 못하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대단하죠? 이게 사울이 왕이다 막 세워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장담하였다. 이거예요. 온 백성들이 환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돼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물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화를 안 냅니다. 잘 보다 줄을 쳤어요. 27절에 개인적인 일에는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크게 노했다는 것은 왜 노했습니까?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는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 민족 책임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손해, 거기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한다, 참지 못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조금 손해본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불끈하고 감정을 막 쏟아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었느냐? 개인적으로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니 누가 좀 나를 모욕하면 어때? 그걸 풀어버려요.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길랏 야베스가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럴 때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에 손해봐도 괜찮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채워줄 거라 믿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누가 나를 모욕한다 거기 바락하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죠. 사울은 개인적인 일에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일에는 왕이니까 참지 못합니다. 거기에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에는 잘 참고 교회 일에는 앞장서는 은총이 나타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사업이나 이런 일은 막 나머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하고 뒤에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뀐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일에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일에는 앞서서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을 앞서 세우는
우리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장서 가지고 그래 이건 내 개인의 일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바뀐 것이 개인적인 일은 누가 비난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지금 왕이 되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 그 소리에 크게 분노하는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기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받은 자는 교회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개인의 일보다 교회 일을 앞장서는 기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병을 보내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당해라 아니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이 전승을 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았던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걸 볼 때는 여기서 굉장히 아름답게 왕으로 시험받은 모든 백성들이 15절 인정하는 완전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왕으로 이제 이 사무엘이 1대1을 했다가 제비를 뽑았다가 이제 일주일 기다렸다가 전쟁을 치르고 온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개인은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자기의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어디 기름 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름 받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름 받는 때문에 나라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요. 개인의 일에서는 참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름 받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주시옵소서. 개인의 일보다 교회의 일에 앞장서라고 기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개인의 일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면 사울 같은 온 백성들이 인정받는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불안해.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읽다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6절 보세요. 6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며 그 애도가 크게 일어났다. 왜? 왕이니까. 국가의 왕이니까.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일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일 박한 이거 소를 없애버리고 이제 국가의 일을 나서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 자기 갖고 있는 그 배를 다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식 듣고 나서 자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의 소를 잡아 이게 자기 먹고 사는 생명줄인데 이것을 잡아 전령들의 손에 그걸 나눠준다. 나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불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곧 뒤에 줄을 쳤어요. 사울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백성들을 평안하고 평안을 끌고 가야죠. 지금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뭐냐면 사울을 앞세우고 사무엘보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무엘을 높여놔야죠. 사무엘을 통해 자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불안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무엘보다 자기가 앞세웠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자기를 앞세워. 그 다음에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과 이유같이 하리라.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왕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근데 그의 말 속에는 자기를 내세워. 사무엘 통해서 기름 받았음에도 사무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 말 안 듣게 되죠. 지금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냥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울은 자기를 먼저 사무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지요. 이게 성경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부분은 맞죠. 자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일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름 부음에서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와가지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죠. 근데 자기를 사무엘보다 앞세우니까 사무엘을 말 안 듣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불안함이 서서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말씀을 들어갑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정말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499장 불렀는데 355장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서 하나 돼서 살린 일을 써야죠. 유혹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355장 찬송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점막이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주는 따라가기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등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 약속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구원할 만한 사사를 찾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모습은 개인적인 일에는 참고 개인적인 일은 손해보고 개인적인 일을 포기할지라도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딱 내려놓고 소를 각을 떠서 나라를 구하는 곳에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는 것, 우리들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을 앞장서서 예배 중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평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맞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버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워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줄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그런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화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